창세기 1장입니다. 제네시스 챕터 1, 창세기 1장,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것은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마음을 또한 성령님께서 타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지요. 그 모단 부분을 오늘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장 22절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남자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결혼과 결혼식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지나갈게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까? 라이언스 클럽, 그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이 아닙니다. YMCA,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은 딱 세 가지. 자, 여러분 얘기해 봐요. 첫째가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결혼, 가정, 정부,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보면 최초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최초의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하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와의 결합이라는 거,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가 아니라는 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좀 지나갈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만, 자,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침 뱉고 돌아서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성경에 없는 그런 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도록,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런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을 고치게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책임인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새로운 독립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거기까지 지난주에 설명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24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를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남녀 간의 결혼입니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소위 동거가
미국에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같이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겠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거의 세계 추세와 같아요.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것이냐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선택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이 원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부부처럼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결혼 안 하고 so sad. 그것을 이제 보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통으로.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오래전이죠. 그때 유학생들에게 가장 파퓰러한 잡이 뭔지 아십니까? 디시와시. 접시 닦는 거. 제가 한국에서 미국 올 때 그때만 해도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1년 국민 소득 1,500불을 노래를 부르던 시대입니다. 한국이. 1년에 1,500불. 그러니까 외국에 나간 사람들에게 개인이 맥시멈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300불.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600불을 가지고 미국에 들어왔어요. 600불. 비행기표 혼자 내고 600불 가지고 여기 와서 그때 당시에 우리 버지니아 갔는데 아파트 원베드룸 아파트가 215불이었습니다. 600불에서 215불을 빼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워싱턴 포스트에서 신문 광고를 통해서 직접 파는 사람에게 유스카 주인에게 차를 300 하여튼 얼마를 주고 샀어요. 그래갖고 그로서리 사다 이제 우리 먹을 걸 좀 사다 놓고 나니까 캐시 20불이 딱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헬프 원티드라고 써붙여준 곳은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한 군데 가니까 헬프 원티드인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 들어갔는데 그거 뭐 하는 데야 그러니까 디시와시 하는 데로예요. 근데 그 좀 설명해 준 사람이 그 기계에다 넣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기계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게 막 그릇이 쏟아져 나오니까 이것을 손으로다가 하고 그러고 그날 밤에 제가 언제 평생에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어깨가 쪼개져 난 것 같아요. 그러고 그 핫터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팠고.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나중에 거기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거다 넣으래요. 그 여자 웨이트레스가 내가 보고 안타까웠는지 근데 저녁에 이제 뭐 남자가 그걸 픽업 왔던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That's your boyfriend 그랬더니 No, he's not my boyfriend. He's just a friend. 그래서 내가 그 의미를 몰랐어요. 아니 내가 보이프렌드냐 그것은 남자니까 그 보이프렌드라는데 왜 저렇게 그냥 놀래갖고 No, he's not my boyfriend. He's just a friend 그런가. 그래서 미국은 이게 영어가 그 프렌드와 보이프렌드 보이여서 보이프렌드라고 그랬는데 그걸 figure out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왜 그렇게 팔딱 되었냐 그러면 보이프렌드 그러면 이미 부부처럼 같이 사는 남자친구일 경우에 보이프렌드고 그냥 그러면 그냥 just friend. 그래도 제가 미국에 왔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것이 성경의
가르칩니다. 아담과 이브가 결혼해서 한 육체로 그랬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25절은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 어린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요, 부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 조금 그렇죠. 자기 집에 애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는 그러니까 이때는 범죄하기 전입니다. 아담 이브가 범죄하기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왔습니다. 죄 때문에 덮어야 되고 가리워야 됐습니다.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가 그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범죄한 다음에는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나무 잎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부분을 가리우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리 어린아이들 선악을 구별하지 못할 나이를 이제 kind of innocent age라고 그래요. innocent age.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보이가 됐든 거리 됐든지 자기 몸 가려요 안 가려요? 근데 보세요. 애들이 2살만 돼도요. 그거 알아요? 2살은 좀 넘어야 되는가? 아니 자식들 길러본 부모들 대답해봐요. 하도 오래돼서 여러분 애들이 3살 4살만 돼도 아이고 매 벌거벗고 있으면 자기 가족은 괜찮은데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이러고 그래요. 애들조차도. 그래서 죄는 우리 인생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왔고 범죄한 다음에는 자기를 항상 가렸어요. 지금도 죄가 무슨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항상 가리우죠. 그 다음에 보세요. 6째로 결혼식은 주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를 만드셔서 친히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소위 서양식 결혼 어때요? 신랑이 앞에 딱 나와 서 있고 그러면 신부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려다가 어때요? 신랑한테 갖다 줘요.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길른 딸을 아버지 손으로 잡아다가 남자에게 줘버려. 그래 나도 이제 마음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사실 마음 준비를 이제 우리 큰딸 김자매 이제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중매도 들어오고 하여튼 이곳 저곳 해서 이제 그런데 저는 여러분 혹시 오해할까 봐서 얘기하는데 한 번도 저는 우리 김자매에게 너 결혼하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살면 주님 섬기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전에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이제 우리 큰딸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제일 많으니까 좀 이따 우리 저였나 결혼 정년이가 돼서 결혼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자격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기 삶의 첫째로 삼고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남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직까지 없어요. 다 같이? 그럼 뭔 다 같이 하면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거 없어요. 우리 아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내가 뭔 얘기 될 때 했어?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 보면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딸을 데려다가 남자에게 주는 거. 그게 성경적이에요. 보세요.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의 결혼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데려다가 남자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결혼식, 미국에 생겨지는 이 서양식의 이 결혼식이 성경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에게 갖다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7째로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결혼해서 몇 년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혼을 하는 것이 아주 소 내추럴.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이혼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한 번 결혼했으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게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직접 보세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도전하십시오. 어디 그런 말씀이 있냐고.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3절에서) 우리 6절까지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이르되 남자가 무슨 이유로든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매 4절 그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이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지난번에 그 남자 여자를 만들 때 우리의 형상으로 복수를 사용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복수는 엘로힘, 히브리 말로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주례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결혼하면 사람이 나누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결혼입니다. 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보통으로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만 저는요 한국 교회를 제가 이 미국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한국 교회를 30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 교회에서는 별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 하나님 볼 때 큰 죄인데도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저는 몰랐어요, 진짜. 아무리 세상이 정말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제멋대로의 삶을 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저는 이 서양 문명 가운데서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가 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예요. 한국도 이제는 옛날과는 다르답니다. 한국 옛날에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 한 번은 제가 어디를 갔다 오다가 방송을 저는 이제 혹시 이렇게 들을 만한 메시지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제 크리스천 미국 크리스천 방송에는 그래도 굉장히 그 성경적으로 바로 가리키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찾아가는데 그 한국 방송도 이제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웬 사람이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는 것들이 감히 이러면서 이게 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러고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어떤 칼럼 쓰는 사람이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그 사람 말을 그대로 할 테니까. 요즘 이 젊은 것들이 감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면서 20대 젊은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여자가 재미가 없다고 이혼을 하기로 했대요. 이게 오늘날 한국 젊은이들의 결혼관이라고. 여러분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은 이렇게 나날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세상 박수치고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번 결혼하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어느 미국의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 와서 하루는 이러더래요. 친구들에게 I have seven father now. 그러니까 엄마가 6번 이혼하고 7번째 결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본인들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물론 상처가 되겠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그 자녀들, 그와 연관된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아픔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몰라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저는 이거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다 못 마치면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할 자녀들, 본인들은 부모와 본인들 이 결혼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서두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에 서두르다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일에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그 대가를 평생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가끔 결혼한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내가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해갖고 법정에 가는 거 그런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부부가 이제 같이 이제 이혼하면 미국에서 남자고 특히 남자 다 뺏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같이 살기는 살아요. 그 대신 같이 잠도 안 자고 같이 밥도 안 먹고 그냥 그 집에서 사는 것뿐이지 나와 니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상황에 사는데 남편이 아내가 잠든 침대로 들어가서 아내의 의사와 반하게 부부관계를 했다. 그래서 이제 고소하는 거죠. 강간이라고. 세상 법정에서는 내가 만일에 그 판사 자리에 있다면 You shut up!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행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아이고 나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여러분 눈으로. 저 또 목사님 무슨 또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 자 고린도전서 7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오늘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왔다 갔다 그냥 다 배우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자, 찾았어요. 7장이요, 7장.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예, 찾았으면 얼른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좀 보십시다.
자, 4절에 보니까 4절부터 읽습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느니라.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어린애들도 있지만 결혼하면 부부가 남편이 아내 원하면은 아내는 남편 말 들어줘야 되고 아내가 원하면 들어줘야 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다 같이. 남편이 자기 와이프한테 같이 사고 싶다 그러면 그 아내가 무슨 이유로 거절합니까? 아내가 남편하고 같이 무슨 이유로 남편이 거절합니까? 그런 자격 없어요. 자, 봐요. 그래놓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가질 권리, 아내가 남편을 가질 그 권리를 빼앗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없어. 다 같이. 제가 제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o sad. 결혼을 하지 말든지 이제 결혼해가지고 경제적인 이유로 그러고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을 날마다 같은 집안에서 보고 산다는 거 이거 진짜 토처예요. 토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같이 살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결혼을 잘해야 돼요. 첫째. 그러니까 결혼은 서둘러서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서 결혼해야 됩니다. 왜? 한 번 결혼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내가 원해서 결혼해도 일단 결혼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급하게 해가지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는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그 결혼 배우자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그거 하나만을 얘기하고 다음 주에 계속할게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후서 6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한 번 결혼하면 정말 끝까지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예 시작부터 결혼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아래서 바로 결혼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우선 14절을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이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와 15절 벨리알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저 좀 봐요. 여기에 불신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 결혼하면 평생을 같이 멍에를 쥐고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같이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소 밭을 갈 때 이렇게 두 소를 멍에를 매고 하는데 한 소에 매는 멍에와 다른 소의 멍에를 각각 다르게 매놓으면 이게 제대로 밭을 갈겠습니까? 뭘 갈겠습니까? 이쪽 소는 저리 가려고 그러고 이쪽 소는 저리 가려고 그러고 그 완전히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한 멍에를 매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평생을 한 멍에를 쥐고 이제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면 결코 공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는 안 되냐면 그 첫째 이유를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는 멍에를 매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그 말이 뭔 말인지 불신자 남편과 같이 사는 자매들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기관이요.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되 결혼의 기준은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신자와 결혼을 의와 불의가 교제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의와 불의는 정반대입니다. 의와 불의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결혼의 원리도 어떻게 결혼해야 할 것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남은 부분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정말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지. 아직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저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잠깐 손 들었다가 내리시 바랍니다. 예, 한 사람도 없군요.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의 배우자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잠깐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You young people, if either your daddy or your mom is not saved, you need to pray for them, for their salvation.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정말 이 결혼 하나님께서 주셨고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 또 우리 young people 앞으로 결혼할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결혼도 시키고 본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고 또 어떻게 결혼을 주셨고 또 한 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결혼할 우리 젊은이들 또 자녀를 가진 부모들 결혼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오늘 두 가지를 배웠고 또 계속 배워나갈 것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혼하라고 분명히 그 기준과 가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어기면 평생 동안 불공평한 멍해를 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